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서 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세상에 있어서의 불의한 방법들과 적당히 마찰 없이 타협하면서 지내다가 그리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이 말은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란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근본 자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very natural God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en morepe deo, 즉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셨던 분인데 세상 사람으로 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누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이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진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탄의 지배에 신음하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영육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은 죄인을 풀어주셔서
해방시켜 주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10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사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던질 것임을 말씀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영육의 존재자들, 즉 천사들과 사람들에게는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섬김을 받는 왕 중의 왕으로 경배와 존귀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역 가운데 이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 이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하신 겸손이야말로 부활과 성천과 영원한 영광의 다스림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었을 때 인간의 영혼과 피의 생명 속에 교만이라는 독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 저주받은 지독한 교만에서 세상에 처한 모든 비참한 상황, 인류의 불행이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전쟁과 유혈 사태, 그리고 온갖 고통과 욕심과 질투, 낙심과 저기를 품은 삶, 그리고 사실 매일매일 불행한 원인은 바로 그 기원이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이 세상을, 자기 민족만이 이 세상을, 그리고 자기 사상만이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든다는 한 인간들의 교만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의 히틀러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라 국민들 수천만 명을 추방하고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또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민족 속에서도 김일성이도 민족 해방이라는 미명하에 수백만 명의 종족을 전쟁으로 죽이기도 하고 또 고통 중에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들만이 신인 것처럼 교만하여질 때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근원에는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교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돌아온 것입니다. 사탄과 교만을 몰아내고자 하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든 성품의 근원과 본질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이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이라는 그릇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상에는 죄가 만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흘러 넘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어서 바다와 같지만은 겸손의 그릇에 담아야 드디어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겸손한 그릇에 담아서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회사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를 잇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꼭 우리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꼭 신앙생활에서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이분이 두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첫째가 겸손이라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어거스틴이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꼭 한 번 더 겸손한 것 외에 또 다른 것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또한 겸손은 덧붙여서 말하기를 미덕의 바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보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여러분 있는데 겸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가 값어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블루베리 철인데요, 블루베리 좀 드십니까? 예, 블루베리 그리고 또 체리 있는 그 철이지요. 그런데 이제 블루베리, 맛있는 블루베리를 막 씻어서요, 깨끗하게 씻어서 큼직한 이 블루베리를 이렇게 씻고 나서는 식구들에게 줄 때 부인이 말입니다, 어머니가 말입니다, 얘들아 먹어라, 여보 먹어라 그러면서 땅에 막 굴러가 주면은 여러분, 아이고 맛있다 이리 주워 먹고 저리 주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수박을 먹을 것 같은데, 수박을, 큰 수박 잘 익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는 수박은 99.9% 잘 익고 맛있는 겁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무엇을 고르면 되는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데 수박을 이렇게 탁탁 잘라가지고 멋있는 수박을 잘라가지고는, 맛있는 수박을 잘라가지고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옛다 먹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위에다 테이블 위에다가 일어나고 저리 놓으면은 누가 먹겠습니까? 먹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릇에 탁 담아가지고 이 수박을 주면은 오늘 더운 날씨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이 열매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담을 그릇이 무엇입니까? 이 담을 그릇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모든 덕행의 기초가 되고,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겸손이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비굴함도 아니고요, 겸손은 결코 자기 학대도 아닙니다. 또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듯 하면서 실로 자신을 높이는 위선도 아닙니다. 겸손은 빌립보서 2장 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정으로 상대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예화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전북 김제시 금산리에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금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상교회는 지금도 이 기역자 교회, 그래서 한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 때에, 그때는 남녀 7석 구동석이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녀들이 서로 같이 앉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기역자로 만들면 서로 보지 못하잖아요. 중앙에 강대상이 있고 기역자로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시골 교회는 절대 남자 여자 같이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분리해서 앉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산리에 있는 이 금산교회는 1908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전주 선교부에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그때에 마을의 유지요, 또 재력가요, 그리고 이 김제시에서는 첫째, 둘째 농사를 많이 짓는 한학자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말을 잡고 끄는 마부 종인 머슴 생활을 하는 이자익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이 주인의 땅에 이 교회도 짓고, 이제 이 조덕삼 이분이 땅을 이제 헌금을 해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는 이 재료도 이 주인 조덕삼 이분이 헌금을 해서 또 교회도 짓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해서 성도들이 100여 명 됐을 때에 그때 장로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를 선출했는데 15살이나 더 어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뽑혔습니다. 양반 조덕삼은 장로에서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날에는 이 장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치던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식으로나 나이로나 그리고 헌신한 공로나 신분으로 보나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인이 교회에서 장로로 떨어졌으니 창피하고 또 그럴 텐데, 조덕삼은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 종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막 술렁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술렁일 때 이 조덕삼은 교인들을 앞장서서 안정시키고, 이자익이 선출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며 이자익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귀한 장로였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또 칭찬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로가 된 이자익 장로에게 조덕삼은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조덕삼 역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선임 장로를 받들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이 신학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게 된 후에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후원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 후에 조덕삼 장로는 목사가 된 이자익을 금삼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겼고 교회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훗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의 섬김으로 더욱 훌륭한 목사가 되었고, 교단의 한국 장로교회 제13회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총회장이 되기도 어려운데 33회, 34회 세 번이나 총회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한일 신학교를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 또 신학교도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 조덕삼은 이자익을 늘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도 또 금상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손자도 금상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손자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국회 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조세영 국회의원, 조세영 장로가 바로 이분의 손자인 것입니다. 이 조덕삼 장로처럼 진심으로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자신을 바로 깨달아 낮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한겸손의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쉽사리 겸손해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 또 한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음을 통해 겸손해질 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인간은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 이것이 늘 인간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고 인간 육신의 존재 뿌리, 바로 교만하고 반역한 아담이어서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남들을 위해 군림하여 올라서고 싶고자 하는 마음, 즉 이 교만은 아담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 역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계속하여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후손이 됐다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아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담인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성품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우리의 성품 안에 겸손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의 롤 모델로 만들어서 배우되 특히 주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을 배우려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꼭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겸손해야겠다, 스스로 낮아져야겠다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는 남과 비교하기 쉽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얼마 안 가서 그만 우리가 남보다 내가 초라하게 보일 때, 여러분, 그때에 내 자신이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는 인간의 본성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로만으로 여러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이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이 성숙해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그 본체를 인간의 차원으로, 게다가 여러분 끔찍하게 싫어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것을 이 땅에 담아내는 그릇은 바로 겸손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귀가 밝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들어간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은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즉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비밀스러운 큰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유독 빌립보에서 이토록 귀한 진리의 말씀이 빌립보에서 왜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도 많은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초대교회보다도 사랑도 많았고, 또 바울 사도가 복음의 선교를 할 때 헌금도 많이 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 열정도 있었고 충성도 크고 많았지만, 그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있다면 여러분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겸손이 우리 가정의 남편들에게 있다면, 우리 가정의 아내들에게 있다면 우리 가정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만큼 우리 말씀교회가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같은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천사와 같은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탄과 같은 아내와 살고 싶습니까? 천사와 같은 아내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천사들만 덕실거리는 천사들만으로 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천사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비밀, 겸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교회 생활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금상교회 조덕삼 장로님처럼 진심으로 남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자신을 바로 깨달아 낮추는 겸손이 금상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지금 150년이 14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 그 금상교회가 생기면서부터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고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고, 이 영적인 겸손이 이 후손들에게도 영육간의 축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겸손한 종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는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말씀교회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상급을 위해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겸손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보았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것을 여러분요, 보았고 들은 것은, 그런 종들은 여러분 바로 첫째도 둘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히 저의 말로만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이 겸손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 겸손한 말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